기도하시겠습니다. 길지도 않은 짧은 생에 살아가며 생로병사, 태어나고 살고 늙고 아프고 죽고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이 가시밭된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수도 없이 불러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달리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사오리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위로받고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제게는 거의 넘버원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늘 위로를 받고, 이 말씀만 보면 늘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누구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 각 개인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사명을 주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각 개인의 이름을 따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피해서 도망치는 고래 뱃속에서 죽음과 실망에 찬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위와 낭망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가? 그건 엘리야고 모세고 아담이지 저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험한 물결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건지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말씀 제가 잊어먹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건 내게 주신, 이건 나를 위로하시는 거구나. 이건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런 마음과 감동과 이런 것을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한도 끝도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불러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부모가 나를 불러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게 하셔서 내 이름을 참으로 따뜻히 부르십니다. 그럼 왜 부르시는가? 부르실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타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하는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위로하시는구나. 오늘 내 영혼을 만나러 와서 부딪혀 주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겠구나 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이 뭡니까? 학문과 교양과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실력입니다. 나만이 가지는 자존심과 나만이 가지는 모든 실력과 자랑입니다. 이것을 다 벗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말 그대로 맨발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맨발로 서야 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정말로 광야 40년의 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수없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린 이래로 오직 맨발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딱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 백성과 같이 그 광야를 통과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역사는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순간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맨발로 걷는다는 일은 슬프면 울면서 속상하면 말씀드리면서 말 그대로 자존심, 무슨 내가 가진 모든 선입감, 가치관 다 버리고 죄인이면 죄인된 모습으로,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맨발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팬데믹이 쉽게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날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불도 심하고 태풍도 닥쳐오고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과 신음과 그토록 기도하고 매달리던 교우님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 참 많이 울었어요. 뭐 섭섭해서 울은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제가 어디 다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 있었어요. 남의 심각한 중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진실해지는 적이 없어요. 제겐 그래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일을 붙들고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히 맨발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아플 때 그래요. 저는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돈을 잃었다든가 또
무슨 사랑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심각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은 참 많이 울었어요. 뭐 이렇게 뭐 오래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가엾고 팬데믹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죽음이 닥쳐오면 꼼짝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인생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고 참 많이 울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나요. 그래서 어쩌면 장례식이 축제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비감하게 느끼는 것은 고단한 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과 우리 식구들이 무사히 이 험한 것을 건널 수 있습니다. 무사히 이 모든 어려운 때가 지날 때까지 우리를 방주에 태워주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뭐 평소에도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학식이 있나 뭐 자랑할 게 뭐 없는 인간이지만은 알량한 것 다 내던져버리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던져버리고 맨발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맨발로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팬데믹으로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교인들이 신앙의 감수성이나 이런 것조차 다 많이 마비된 것 같아.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팬데믹으로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그러나 절대로 가까이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이 속에서도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듣겠습니다. 자,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 어떤 위로일까요? 4절, 5절, 7절, 8절입니다. 나는 이것만 보면 정말 언제나 감동해요.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얘가 길을 이길지 못할까 하노라. 첫째, 무엇을 위로하셨냐? 육체의 곤고함, 육체의 피곤함. 말 그대로 심히 육체의 곤고함을 위로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 갈멜선의
결투를 치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만 숭배하고 그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이 너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어. 캄캄한 세대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세대 속에서 홀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자기는 하나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대결투의 하나입니다. 3대 결투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850대 1이에요. 혼자 싸우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험, 3년 반 비가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하는 대결, 이 대결을 해서 정말 찬란한 승리를 거뒀어. 얘야, 저 지중해 끝에, 저 하늘 끝에 뭐가 뭐 좀 구름 같은 거 뭐 한 조각이라도 오는가 봐라. 한번 또 무릎 속에 머리를 끌어박. 여러분, 기도한다는 일이요, 한 번 기도에 무슨 비가 오고, 한 번 기도에 불이 내리고, 한 번 기도에 죽은 사람 살리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거기 꿇어박고, 그러니까 그 한 번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말은 많이 했겠습니까? 죽기 살기 기도하고 겨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비커녕 무슨 물방울 하나 안 떨어져. 계속 사내게, 너 나가서 좀 봐라. 저기 뭐가 뜨는지 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두 번째 또 좀 봐라.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했는데도, 6번 했지. 근데 7번만 해야 선지자요, 저 하늘 끝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만한 거, 이런 증거라도 하나 보면 그 기쁨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빨리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그 보면 18장에 허리를 탁 동이고, 비가 막 바람과 번개가 막 우당탕탕 하는 속에서 아합 왕의 앞을, 허리띠를 탁 동이고 그 빗속을 장쾌하게 질주하는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거 보면 참 신나요. 성경은 참 신나요. 그 대결에서 이기는 것만 봐도 신나는데, 그걸 이기는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가 빗속을 허리띠를 동이고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빨리 팬데믹 끝나서 빗속을 달리면서 허리띠 동이고 그냥 장쾌하게 달려갔으면 참 좋겠구나. 요즘 여러분 그렇게 뛰어본 적 있어요? 뛰어본 적은커녕 하도 있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어. 아니, 그게 이상하더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요 마당도 나가기 싫어. 진짜 게다가 날씨는 어쩌나 더운지. 아니 여기도 나가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장쾌하게 뛰어달릴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서, 그래, 장쾌하게 빗속을 뚫고 우리가 달리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이 이렇게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했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오지 않던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면 아합 왕이나 이 백성들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바뀌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저러고 뭐하고 난리들 부려.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자,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내려도 변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이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건 생명 거부권, 은혜 거부권, 사랑 거부권,
대화, 거부권, 도대체 생명 얻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런 것은 불치의 변. 거기다가 악독한 여자 이세벨의 반격이 시작이 돼. 너 우리 선지자 450명 죽였지? 너도 내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야. 대놓고 공언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가 탁 보였어. 내가 탁 보여. 하나님을 뵙고 있을 적이냐, 이렇게 뵙고 큰 물불이 떨어지는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는요, 우리 몸에 성령의 2만 볼트 내지 10만 볼트의 열과 전기가 성령의 무서운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고 다예요. 목사님 잡수는 것도 별 많지 않은데, 아니 설교하시면 어찌 그렇게 고하면 어찌 그렇게 찌르십니까? 지난번에 어느 교우님 전화해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잘 잡습니까? 아 요즘 위가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죽 그저 한 숟갈 간신히 먹고 사네. 아니 목사님 그때 어떻게 설교하실 때 그렇게 괌을 지르십니까? 정말 그때는 성령의 능력이 2만 볼트 제 속에서 강하게 움직일 때죠. 그런데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조용해지고 딱 나 자신의 볼 때요,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이시니까 뭐 능력이 계속 임하고 목사님이시니까 뭐 설마.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 후유증에 심각하게 시달립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운동하심을 멈추시면요,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이 돼요. 밥 한 술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그 일하다가 지치고 힘없고 맥자가리 없고 자빠려질 것 같은 내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의 증세는 심각한 성령의 능력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첫째요. 둘째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모습, 연약한 모습, 이세벨에게 글자 그대로 초죽음을 당할 모습을 보면서 그날로 도망쳐서 하룻길 정신없이 달려서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제 며칠간 물 한 모금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광야로다가 로뎀나무 하나 그 밑에서 쓰러져 버렸어. 넉넉하니 이제 제 생명 취하시옵소서.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잘난 놈이겠습니까? 못나고 못난 것이 날때다가 남은 것은 이렇게 지치고 힘든 병들 것 같은 육체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까? 야, 너 그런 능력을 내가 주는데 어디 그렇게 죽어서 무슨 날 죽여달라는 소리 하냐? 빨리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줘야 될 사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러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사랑 많으심과 은혜로우심, 시편에 보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연한 풀에는 굵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는 비를 줘서 연한 풀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오늘 말씀대로 제 볼 땐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잠이 들었을 게 뻔해. 천사가, 근데 잠이 든 그 옆에 천사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눈물 닦아주면서
아픈 허리, 아픈 다리, 아픈 어깨, 상하고 다친 모든 것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라. 이것을 먹어라. 정신없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깨보니까 거기 구운 떡하고, 그것도 화로의 구운 떡이라고 먹여도 즉시로 따뜻하게 구워서 먹인 떡만 먹이셔. 차갑고 딱딱한 떡 먹이지 않으셔. 방금 화로에서 구워낸 떡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떡 한 조각과 거기 물 한 병을 드셨어. 그래서 정신없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 들어놨어. 또 잠이 들라고 하니까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흔들어 깨우는 것도 아니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니라. 응? 나는 내 할 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길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으로부터 지치고 사명에서 이젠 끝났고 이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진 나를 아직도 사용하시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또 벌거덕 일어나서 물과 떡을 또 먹었습니다. 제가 그대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물 한 모금 먹이고 밥 한 숟갈 먹이고 고기 한 줌 먹이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 한 푼 없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100불, 200불 쥐어주며 어루만지며 위로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몇 분은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음식을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하여간 한두 번도 아니야. 제가 지난 30년 돌아보니까요, 저는 성도님들을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할 때나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할 때나 주일날 여러분들과 하루 같이 지내는 날 외에는 다른 날은 참 많이 몸이 아팠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살림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지, 물론 남편도 필요하고 마누라도 필요하고, 정말 누가 나를 좀 뭘 해서 먹여줬으면 좀 일어나 살아서 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슨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저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압니까? 저는 꾀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요. 그냥 하나를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죽기 살기 앞으로만 달리는 일을 30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을 아낄 줄도 몰랐어요. 이러면 내가 병나는 줄 알면서도 말 그대로 돌진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일으키고 살린 것은 사랑의 교분들이 제게 해주신 한 조각의 고기, 한 조각의 하나의 물. 근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위로와 그것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워서 먹이고 입히고 어루만지며 일으키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숨어있던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이셨어요. 근데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보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저를 보내서 엘리야를 공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에게도 가뭄이 닿을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는 밀가루와 기름을 주셔서 그 가족까지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떡가물을 준비하시며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당신의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신음소리 하나만 내도 돌아보십니다. 왜 엘리야야 엘리야가 오느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위로는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고 밑으로는 성도들의 이런 사랑의 공급이 있게 가능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치료해 주셨느냐? 병이 난 육체를 치료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고독한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9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기를 인도하시니까 가긴 간 것이야. 근데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또 찾아오시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한참 주님이라다가 요즘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결혼식, 백일잔치, 무슨 기쁘고 좋은 잔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만이 있겠구나.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이런 일들만이 있겠구나. 처음에 그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몸도 아프고 혹은 날 편한 날 하루도 없으니까 도망갈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 좀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목사님도 그만하실 때가 됐죠. 그때가 언젠데? 아니, 제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날까지 제가 해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0년 섬겼다면 마지막까지 섬길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저는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이 왕과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며 진의 산당을 세우고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주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철천지 아픈 마음을 품고, 아니 돌아오기는커녕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판에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내 생명마저 위태로운데 떡과 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좀 도망가겠습니다. 분명히 제 앞에 어렵고 험한 일이 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이제 좀 싫습니다.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제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그만 뛰어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실 때는 맨발로 서십시오. 두려움, 의심, 걱정,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겠다 아니하겠다 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가기 싫은 데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데를, 그때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픈 대로, 죄 많은 대로, 비애스러운 대로, 눈물 나는 대로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저와 제 가정과 제 사랑하는 식구들이 해함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일을 조금 보류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편안히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맨발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나서 느낀 건데, 진짜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는 첫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든든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는 이 생명줄이 아주 든든해져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줄, 구원줄, 젖줄,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생명선, 그 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맨발로 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서십시오. 그가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은 즉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을 주의 존전에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하루가 족하니, 내 괴로움은 오늘 하루가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서십시오. 오늘 하루의 괴로움을 감당해 주셨다면 내일 하루의 괴로움도 감당해 주실 것이요, 그 다음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호렙산 언덕에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주신 위로는 무엇이냐? 그 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은 특별한 자연의 기적이었어요. 무슨,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 말 그대로 바위를 부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부수면서 지나갔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가 보다.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나를 직접 만나 주시려나 보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지진이 흔들리고 무서운 지진, 그 다음에는 불이 밝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세미한 목소리가 부드럽고 가는 연한 풀에 가는 빗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의 위로가 계셨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이런 무슨 불이나 지진이나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은요, 그때 잠깐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래 계시는 것이 없어.
그러나 세미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감화시키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내부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거기 있으며 약해 보이는 교회와 약해 보이는 내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고 오는 세대 전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새벽 소리로 가혹한 지진과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며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러 와주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음성을 내 영혼 속에 들려주시며 약한 내 속에 약한 교회 속에 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이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18절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야. 지금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려요. 버리고 싶어 버리나? 그냥 스스로 없어져 버려.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고 매일매일 말 그대로 이 속에서 다 침잠돼서 모두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어. 7,000명. 그것은 꼭 7,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해요. 7,000은 하늘과 땅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아주 풍성히 많이 충분히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영화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다 바알에게 물 끓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돈이라든지 이 땅에 자기네들의 영화를 뽐내는 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맨발로 서서 하나님 앞에 존전의 맨발로 있는 그대로 서서 오직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수많은 사역자, 수많은 남은 자, 무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무서운 팬데믹 속에서도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슬픔과 비애와 이별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 이런 자들이 저희 영화 교회 속에 있음을 하나님 전에 감사드립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진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보지 않은 자가 몇이나 있겠사오리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걸어갈 때 특별히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신음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사오매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로뎀나무 밑에서 신음하며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진해 있는 영화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